이제 오늘 27장에는 제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25장부터 해서 이제 성막을 꾸밀 도구들을 우리 자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할 때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리고 떡상과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리고 휘장에 네겹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뿔에 대해 이 제단 번제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제단이라고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번제단이라고 주로 많이 부르는 그런 이 제사의 도구는 이제 성막이 있으면 성막은 언제나 그 문을 동편으로 해야 하거든요. 동편 이제 문으로 들어오면 그 마당에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의 규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5규빗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로 2.5m, 세로 2.5m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3규빗으로 하니까 뭐 45cm로 하면 계산하면 되지만 이제 편의를 위해서 50cm로 하면 1m 50이 되는 것이죠. 그 제단을 그렇게 만드는데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아카시아 나무 위에다가 이제 이 노스로 싸는 그 형태가 이제 제단의 외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5규빗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5규빗은 고통의 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의 수. 여러분, 우리 5이라는 숫자는 보통은 고통, 아픔, 그리고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몇 개를 가지고 가죠? 5개를 가지고 갑니다. 5개. 그 중에 하나만 사용했지만 5개를 가지고 갑니다. 성경에서 이 5라는 숫자는 굉장히 불길한 숫자고 이 재앙의 숫자입니다. 고통의 숫자예요. 한국에 누군가가 누구에게 사례비를 줄 때에 꼭 5를 붙여서 준다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비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 이제 행각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대에 병자들이 모여 있던 행각. 그 행각의 기둥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상징하는 5라는 숫자는 고통의 숫자고, 여러분, 그래서 이 놋 제단은 놋이라는 것 자체가 저주이고 5규빗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곳이 고통의 자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가져오면 하루에 200마리에서 많게는 2000마리의 짐승이 죄 때문에 죽어갑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자리는 고통의 자리예요. 고통을, 우리가 져야 될 고통과 저주를 짐승이 대신, 우리가 죄의 주가 이제 안수에서 대속이잖아요. 나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고통받는 자리가 이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그곳 이 제단 그 저주의 자리에 권세가 임한다는 것이 이 제단의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네 모퉁이 위에 뭐를 만들어요? 뿔을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 뿔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케렌이라는 뜻인데 원뜻은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빛난다는 말은 거기에 권세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더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단 뿔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단 뿔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단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죽는 제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임해지는 자리가 제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죠?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부요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의 부속 도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중요한 도구들이 나와요. 재를 담는 통이 있어야 되고, 또 재를 담는 통에 이 제단 밑에 만들어진, 위에 만들어진 무엇이요? 재를 이렇게 거두어서 재를 담는 통에 담는 부삽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부삽도 있을 테고 긴 부삽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야가 있어야 된대요. 재물을, 각을 뜬 재물을 제단 위에 옮기기 위해서, 운반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야, 그리고 위에서 불탈 때에 또는 태우기 위해서 고기 갈고리로 고기를 꿰어서 그렇게 이 제단 위에 올려놓는 고기 갈고리,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 불을 보관했다가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다 노수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제 4절에 보니까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물을 만드는 데에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물이 있고요. 그물을 이렇게 편편하게 만든 다음에 그 밑에 부분으로, 보통 이제 나온 이제 자료에 나온 그림들,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림들은 이 밑에 쪽으로 이 그물 놋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물이 그물만 아니고 그물에서 그 위쪽으로, 그 그물 위쪽에 약간 위치하게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다시 올라가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뭐를 만든다? 고리를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리 넷이 제단, 우리 방금 처음에 1, 2절에 나와 있는 조각목으로 만든 그 부분에는 금고리를 만들라는 내용이 없어요. 고리는 어디에 만들어요? 그물에 만들어요. 제단을 위해서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은 어디에 오냐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그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여기 제단이 몇 규빗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5규빗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절반쯤에 그물이 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2.5규빗의 그물이 위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2.5규빗, 2규빗 반에 해당하는 그 위치, 높이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 언약궤의 그 높이가 2.5규빗, 2규빗 반이에요. 그 위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위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의 높이와 그리고 그물의 높이가 같은 높이 2규빗 반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높이를 맞추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 양쪽 고리에 채를 꿰어서 제단을 매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물과 그리고 요 제단의 외형을 함께 합체할 때에 그 그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물에 고리가 있으니까 그 고리에다가 채를 만들어서 꿰어서 그래서 옮기는 거죠. 제단을 위해서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싸서, 그래서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한다. 여러분, 운반할 때 보통 운반의 원칙은 분해해서 그래서 옮기는 건데, 이 제단은 함께 연결해서 그래서 옮겨야만 하는, 두 개가 분리할 수 없는, 청소나 이럴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함부로 그렇게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단의 뿔 있는 부분과 널판 부분 그 안쪽에는 비어 있고 그물과 합체될 때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고 그대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놋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무엇 위에 쌓여져 있습니까? 조각목 위에, 아카시아 나무 위에 쌓여져 있습니다. 나무는 연약한 것입니다. 이 불을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인간, 이 조각목은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인간이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각목은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인간을 금으로 싸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인간과 더불어서 참 사람이심과 동시에 금으로 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모든 이 제사의 용품들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다 쌌는데 여기 이 번제단에는 노스로 쌉니다.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제단인 것이죠. 여러분이 번제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한성교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단입니다. 한성의 제단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단은 교회를 우리가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합니다. 제단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번제단은 어떠해야 할까요? 번제단에는 불이 강력해야 합니다. 번제단의 역할은 그곳에 오는 제주가 가지고 오는 그 제물을 불태워 그래서 죄를 없이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화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소제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죠. 이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화력입니다. 이 불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전승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번제단의 불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이 강력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가질 때에는 이 불이 강력하여서 송아지 한 마리도 금방 순간적으로 불태우는 그런 화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방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력이 약할 때는 비둘기 한 마리 태우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단의 중요한 역할은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제주가 가져오는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화해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고,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감사를 상징하는 소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성의 제단이 강력한 하나님의 불의 제단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번제단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번제단에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 번제단에서 번제단 주위에서 짐승을 잡고 그리고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를 어디에다가요? 이 제단 뿔에다가도 바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단에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몇 마리부터요? 한 200마리부터 많으면 200마리, 300마리부터 많으면 2000마리에 이르는 제물의 피를 거기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믿는 믿음 위에 부어져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단에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피커가 아무리 좋고 영상시설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편안한 의자를 갖다 놓아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없으면,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허름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주의 은총, 보혈의 은혜가 있으면 그 교회가 진정으로 강력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한성의 재단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재단에 있는 뿔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뿔을 붙잡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함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한 것을 알고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보면 1장에 보면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과 함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제단뿔 붙들면 웬만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뿔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피 뿌림이 있는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69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뿔이 누구예요? 다윗의 집 가운데 일으키신 구원의 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의미가 빛나다라는 말이잖아요. 권세와 능력과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뿔이 몇 군데 이렇게 나 있다고요? 모퉁이에 4개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보혈의 은혜가, 보혈의 권능이, 이 사죄의 은총이 사방을 향해서 뻗어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선교를 의미하고 전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재단에 이 구원의 뿔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을 더함받는 교회, 이 선교의 능력을 더함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불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보혈의 은혜가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뿔에 능력이 있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이런 도구가 무엇을 상징할까? 교인들을 상징한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런 교인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인이 있어야 될까요? 죄를 담는 통과 같은 교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담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주부가 어떤 주부가 좋은 주부예요? 어떤 주부가 좋은 주부냐면 그릇 하나 안 닦는 주부가 좋은 주부가 아니고 그릇을 닦다가 깨뜨리는 주부가 좋은 주부예요. 많은 설거지, 많은 일을 하면서 그릇을 몇 개 있더라도 깨뜨리는 주부가 좋은 주부죠. 여러분, 외양간이 있어요. 외양간이 깨끗한 외양간이 좋은 외양간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럽더라도 그곳에 많은 가축들이 살고 있는 그런 외양간이 좋은 외양간입니까? 당연히 그 외양간의 역할은 가축들이 있고 거기에서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럽더라도 거기에 가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담아내서 처리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렇게 만나면 문제를 처리해주는, 상담하면 처리함 받고 그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삽은 어떤 존재입니까? 처리는 못하는데 죄를 운반해다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재단에 깊숙하게 있는 재단을 끌어다가 이 죄를 담는 통에 넣는 게 부삽이에요. 그와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죄는 처리할지 몰라도 그 문제를 이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성도에게 연결해주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죠. 문제 있는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는. 그래서 여러분, 말 없이 잘 연결해 주시는 부삽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한성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안은 재물을 갖다가 제단 위에 옮겨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물은 무엇입니까? 재물은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우리 산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 바깥에서 이 불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제단까지 이끌어오는 사람 누구?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야와 같은 성도들이 많을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고기갈고리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고기갈고리로 무엇을 할까요? 꿰어서 고기를 이 제단에 드릴 그 제물을 하나로 연결해서 질서정연하게 어지럽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이죠. 엮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을 하나로 엮는 사람, 화합시키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모래알과 같으면 부흥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저기 널브러져서 이 고기갈고리로 깨지 않아서, 그래서 처리하기가 어려우면 제단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기갈고리와 같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엮는, 화합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래요. 여러분, 이 성막이 이동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 이동할 때에 요 불은 굉장히 중요한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지으셨을 때 제물을 드릴 때 불이 임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 중간에 그 이후에 엘리야에게도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순절날 불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불은 끄면 안 되는 거예요. 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보관하는 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2번 동안 이 성막을 옮겨갔다 그래요. 그 옮겨갈 때마다 그 불을 이 불을 붙여서 제단을 옮겨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이 불을 옮기는 그릇에 넣어 놓았다가 옮겨지면 그때 다시 이 불로, 한 불로, 아무 불이 아니라 이 불을 붙여서 이 제단 불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뜨거운 사람이 있어서 어디 가든지 이 공동체를, 기도회를, 예배를 뜨겁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5부류의 이 도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런 성도들이 많은 제단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는 것을 상징으로 이렇게 3절에 5가지 도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불이 있는 교회, 불이 강력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강력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뿔의 권세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런 5가지 이 제단을 섬기는 그릇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한성의 제단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하고 아름답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제단 가운데 보여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성의 제단이 불이 있는 제단, 하나님 보혈의 은혜가 있는 제단, 아버지 뿔의 권세가 있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역할을 아버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제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